지난주에 우리는 오전 예배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가인과 아담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낳고 또 낳으면서 성을 쌓고 더 많은 아내를 취하고 더 많이 사람을 죽여가지만 고통과 벌만 쌓여가는 자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이들의 족보는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 족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자들의 족보였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낳고 살며 낳고 죽는 과정을 꽉 찬 열대, 지상의 완전수인 열대를 소개해 주면서 내가 흙에서 돌아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존재함은 내 코에 있는 생기를 빼버렸을 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의 후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적 의미와 존재적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자기 존재적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는 자들이었다. 그럼 오후 예배 때는 은혜를 입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실은 지난주에 쭉 살펴봤는데 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을 내가 내밀어서 맞잡는 이것이 동행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의 설교가 뭡니까? 제목이 심판 중에 구원함을 받는 노아.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제가 절대로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후회합니다. 아니 정말 왜냐하면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감격이 하여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본문을 가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딱 마쳤더니 우리 큰 녀석이 아빠가 설교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냐? 그랬더니 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에게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거다. 그래서 이건 남에게 한 얘기인데 왜 남에게 두려움에 떤다고 얘기하냐? 이건 아빠가 설교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남에게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죽이면서 그 나에게 상함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남에게 얘기를 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남에게 해코지하는 자는 몇 배일 거다? 77배일 거다. 여러분 지금 남에게 상황이 평안한 상태요? 샬롬의 상태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방법으로 더 강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로 약자는 못해요.
열등한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분명히 이 라멕의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포악성의 저변은 뭐라고요? 라멕의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또 성을 쌓고, 그 가인부터 시작해서 성을 쌓고 더 많은 아내를 취하고 더 많이 죽였지만 그들은 행복하고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벌과 공포만 더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우리 아들이 이 말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전사님 헛방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상에서 나올 때 여러분 큰 물 또는 홍수 또는 바다, 이런 거는 심판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성경을 그냥 찾은 걸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홍수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나요? 심판적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경건치 못한 자를 향한.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뒤에 조금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음녀와 같은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세상 권세를 주름잡는 그런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에 앉은 음녀? 큰 무리에 앉은 음녀. 계시록 17장 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세상 권세를, 그러니까 물을 누구로 지금 봤어요? 지금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을 위에서 눌러 앉아있는 이 존재 음녀가 이런 상황을 바다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홍수는 심판적 의미를 앞으로도 계속 담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가면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6장 2절입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가봅시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2절 시작. 예,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마음대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성경이 기록되고 난데 지금까지 굉장히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일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나 그 당시에 무언가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일 것이다. 세 번째는 경건한 자들일 것이다. 즉 세세 계열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느 것이 확정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죄송하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나 다른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따가 뒤에 가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이 부분, 노아와 관련돼서 말할 때 그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노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날 그날에 확연히 다 알아지겠지만 여기서 천사들과 첫 번째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날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들이 시집이나 장가 간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주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천사들이라고 보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는 것만 유일한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장 2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 큰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어기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냐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3장 6절을 가보시죠. 자,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양쪽 지금 6장 2절과 여기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어떻게 일치를 하냐면 첫 번째, 이쪽에 하와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였다. 영어로는 good.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첫 번째 see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에 참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난데 어떻게 해요? 라카, 히브리말 라카, 영어로 take,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보고 너무 좋아. 내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취했어요. 자, 그런데 6장 2절 가봅시다. 6장 2절 다시 갑니다. 자, 6장 2절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말에 어순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 뭐를?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 아내로 뭐한지라? take, 취한지라. 지금 이 창세기 6장 2절의 상황, 하나님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열받아서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몰라요. 창세기를 들어가는 첫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보다 적어도 1500년 내지 2000년 앞서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뭐예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에서
나온 내용들에 의하면 거기서는 신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신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밥 먹고 애 만나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짜증나,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잠도 못 자고. 그런 이 인간들을 확 좀 줄여버리려고 신들의 위원회를 딱 열어가지고 홍수를 딱 일으켰다는 겁니다. 딱 일으켰는데, 일으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홍수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조절할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신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길가메시 서사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가 벽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신들이 다 너무 홍수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신들이 떨고 있는 거야. 벽에 붙어가지고 기대서. 뭐처럼? 개들이 왜 비 많이 오면 벽 밑에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난 뒤에 엘릴이라고 하는 이 신이 희생자사를 드리라고 딱 갔더니 거기에 한 인간이 살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봐요. 홍수를 일으켰는데 홍수를 통제도 할 수 없고, 홍수 중에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 있는 것도 알아요? 지금 몰라요? 무슨 이런 신이 있어. 그런 게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BC 한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쓰여 있다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판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자 보십시다. 지금 그 길가메시 서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신들이 굉장히 못됐죠. 아니,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어보면, 인용을 해보면, 아니 만들어 놓고는 너무 많다고, 시끄럽다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그러고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리고는 보시기에 어쨌더라?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지금 길가메시 서사에 있는 내용, 그런 것들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깨져가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주권을 아까 하와가 보고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내 주권적으로 행동을 내가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요, 주권적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인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6장 2절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봐요. 자,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제가 그냥 표현해 볼게요. 너무도 예쁘고 보기에도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왠지 저거 먹으면 내가 그냥 공부 안 해도 수능 만점 나올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있어서 이걸 따먹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쉽게 머리를 흔드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본다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용서하세요. 칼동사 와우 개송용법의 미완료예요. 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늘상
늘상 보아왔다. 반복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삼아서 몇 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심판하는 이 상황이 아니고 늘상 지금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상 지금 이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의사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지난달이나 이번달이나 올해나 작년 정도가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칼동사의 와우 개속용법에 미완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난 여러분 우리 이 아담과 하와 그 타락할 때도 얘기했죠. 뱀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하는 데다 땅 사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안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라는 주식에 사십시오 하면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봤더니 지난 30년 동안 할 때마다 주식이 5배씩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5배씩 오르는데 가면서 이번에는 5배, 6배 쭉 계속 올라갔어요. 내가 30년 동안 내가 살아는 거에 땅을 사는데 계속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는 대로 사는 거죠? 나와의 관계성이 맺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와가 뱀하고의 그냥 어느 날 뱀이 짠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앉아 있으면 옆에 누가 이렇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얘기하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근데 나는 5장 24절을 죽어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는 쫙 암송해. 그러니까 순간 내가 쫄리잖아. 이거 나는 목사라고 이제 저 목사 될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지? 쫄리잖아요. 나중에 쭉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왕국회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료 성서 신학원으로 오세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줘요.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와가 경험했던 그 상황과 동일하게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누가? 라멕이 야다와 실라를 삼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너보텔에 가는 모습이나 오늘날 수많은 바람을 피는 일들은 바로 다 이 창세기 6장 2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이 다 그 모습이에요. 절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절대로 바람 피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보고 포르노 영화를 보고 야한 비디오를 부부가 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엄마 아빠 없을 때 자식들이 보게 되고 그것은 근치상간을 낳고 말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스럽게 친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뭐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가릿 길가메시 서사시나 우가릿 문헌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짜가고 봤더니 요것들 봐, 안 되겠네 하고는 홍수 보내고 짱 하고 쓸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도 아까 하와에게 썼던 거 6장 2절에 썼던 것과 동일하게 보시고라는 그 말이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칼동사 와우 계속용법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아내로 삼으면서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사람 노릇하고 지가 모든 주권을 다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봐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한탄하였다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나 우리 준섭이나 또 갑자기 이름들이 빨빨 생각 안 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다니엘, 성결이 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다라고 엄마 아빠가 때로는 보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참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시집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닮은 딸 하나만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 거다.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찢어지듯 슬퍼하는 그 마음이 한탄하셨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로 한탄하였더라 후회하였더라 이 말은 정반대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반복된 게 뭡니까?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몇 번이나 해요? 7번이나 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기에 너무 보시고 한탄하셨다.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왜 심판이 오게 되나? 하나님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서 아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을 주시고 그 아벨이 가인을 통해서 죽어버렸을 때도 다른 씨 셋을 주어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은 사람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로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지금 이 6장 1절로 5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저 나쁜 놈이 하는 일은 잘 돼? 지난주에 제가 요즘 다음 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들어가서 화요일날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들어놓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을 갔다가 점심을 이제 사 먹으니까 영 하여튼 안 맞아.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도시락을 싸줘서 이제 도시락을 들고 청담공원을 가는 겁니다. 12시 반에. 그래서 거기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옆에다 책 놓고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거의 뭐 1시간가량 걸리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 옆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늘 있는 데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다가, 왜냐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오는데 웬 아줌마들이 내 옆에 오더니 그 책이 엄청 두꺼워.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이 성경책보다. 이 두꺼운 걸 보고, 이야,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 이러면서 말을 걸어, 아줌마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그냥 혼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난리바가지를 펴도 나는 내 일 하거든요. 집에서 집사람이 나 텔레비전 봐도 돼? 괜찮아. 옆에서 텔레비전 보는 나는 공부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도 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가요? 가만히 듣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뭐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더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더 잘 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라고.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11시 기차를 타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서울역에서 내리는 지 5분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지 뛰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이제 3분 50초가 지나가. 그러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엄청 빨리 가죠? 근데 어제 제자들이 스승의 날 못 왔다고 점심을 사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2시로 알고, 한 12시로 알고 나갔어요. 근데 2시래. 그래서 삼성역에 앉아가지고 혼자 책을 어디서 갖고 다니까 이게 좋더라니까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를 하고 다시 와도 30분밖에 안 갔어. 자, 지금 시간이 빨라요, 천천히 가요? 아니, 이 시간이 나이롱인가? 어느 때는 천천히 가고 어느 때는 빨리 가고. 누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시간이 짧다, 천천히 간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칼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는 속에 오늘 노아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는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한심하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잘 보세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은 몇 살에 나왔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요. 셋을 130세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한 게 480세 때예요. 왜?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죠? 근데 12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뒤로 아브라함부터 역으로 계산해 보면 셋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시점이 502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면요, 라멕이 날 때까지 살아요. 자, 봐요. 라멕을 낳았을 때가 874살이에요. 노아를 낳는 걸 못 봐. 라멕이 56살 때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아담이 93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 때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에녹을 못 봐요. 에녹이 하늘나라에 산채로 올라가는 건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노아를 낳고 에노스가 노아가 태어난 뒤에 84년을 살고 난 뒤에 에노스가 죽고, 게나는 179년, 마할렐은 234년, 야렛은 366년, 에녹은 일찍 죽어서 없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있는 600세에 죽어요. 969살에. 그리고 라멕은 777살에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무드셀라는 홍수가 있는 해에 죽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이 말고. 그 다음에 라멕은
7살까지 산다고요. 그런데 이 777살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93년이 되었을 때 라멕은 죽어요. 이 가로가 이 위에를 낳고 난 뒤에 살았던 기간이 분홍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자, 이걸 알아요. 자, 이 가로 지금 쳐 있는 거 있죠? 가로 쳐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때부터 살았던 기간이에요. 요 때부터 살았던 기간, 그래서 930세. 요 때부터 살았던 기간 요거. 요 때에서 살았던 기간 요거. 요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근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오직 노아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의인이 진짜 노아밖에 없었을까? 자, 이거를 알으려면 우리 5장 21절 22절을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거기까지만. 여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21절 22절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자, 6장 아까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때 탐임, 완전한 자라는 말의 뜻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한 자는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거다? 섞이지 않은 존재,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왜 내가 성경을 읽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고 여쭤봤냐면,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저기 보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피곤해 보여요. 다운해 있어.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요. 낳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네 아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과 함께 계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무두셀라가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홍수 나던 해에 죽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홍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홍수에 자연적으로 죽은 거다 하는데, 저는 후자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다. 이 무두셀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알고 깨달으면서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했을지 누구에게 의해서 이게 나타나요? 노아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저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이 몇 년을 살아요? 777년을 살아요. 여러분, 777년, 7이 몇 개예요? 3개. 가장 완전한 그 라멕이 노아를 어떻게 키웠을지, 그리고는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의 저주 가운데 수고롭게 일하고 있을 우리에게 뭐를 준다? 안위함을 줄 아들이 누구다? 노아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 여러분,
지금 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퍼펙트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 이런 말. 뭐 어떤 율법적으로 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노아가 언약 관계를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들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자기가 쓰고 아내들을 취하는,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가정의 파괴를 이끌어가는 사단적인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달리,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창조 질서 속에 섞이지 않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의 딸들, 타락해버린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지 않는 이런 존재. 자, 이처럼 노아가 언약관계를 잊지 않고 창조적 질서를 존중하며 살았음을 무엇으로 그러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10장, 11장까지만 넘어가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구름에 달 가듯 설교가 쉬워요. 진짜. 아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뭐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새로운 언약을 먼저 노아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우리 8장 이제 가봅시다. 다시 성경으로. 성경 6장 18절을 가봅시다. 6장 18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떤 건지는 오후에, 정말 오후에 기대하시라. 그러면 자, 오늘 오전 설교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요, 심판 중에 여러분 아까 5장에서 열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온 것은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류가 존재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 때 노아만 구원을 받는 이 노아의 삶을 한번 오늘 오전에는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배경을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언약관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가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볼 텐데, 그 확인해 가는 게, 자, 첫 번째는 아까 봤던 대로 창조적 질서를 준수하고 있다는, 그게 6장 9절의 얘기예요. 6장 9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 섞이지 않은 자라, 불순물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실은 에녹부터 왔다고요. 에녹. 그러니까 우리 조혜원 집사님 아들 딸 결혼시키면 손자 손녀 앉혀놓고 진짜 말씀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무슨 쪽집게 논술과외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주고, 지금 미국에 있는 애들이 SAT 시험 보러 오기 위해서 방학 때만 하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한국 하늘 아래 우리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성경 과외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번 여름에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은 놔두고 그냥 공짜로 와서 들으세요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는 귀하게 안 생각해.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의 근거의 첫 번째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봅시다. 아니 지금 노아 얘기를 하면서 내 문제를 봐야 될 거잖아요. 내 문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선생님이면 아이들 돌보는 것,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늘 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래는 이 말 안 했어요. 좀 오래됐어요. 이전에 늘 제가 아침에 태워다 주거든요. 학교 출근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8시 10분까지 오면 선생님은 최소한 10분 내지 20분 전에 가서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애들에게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다르냐고요? 자, 내가 지금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왠지 윗사람에 가서 뭐 공무원들 같은 막 잘 비비고 이런 놈이 승진해. 그래 나도 같이 가서 비빌 것인가? 여러분 설사 한직으로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한직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은총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이 노아는 정말 세상이 비웃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지 않은데 이 노아는 민감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아침 성경 읽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때는 화를 나게 해서 누군가 화를 나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하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살인하는 일을 면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해서 아벨의 피를 더하는 자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해서 여러분의 노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120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두 해도 아니야. 제가 지금 교수하는데요. 야, 홍수온대 하고는 저 대모산 꼭대기로 지금 제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년 10년도 아니고 몇 년째? 120년. 자, 이게 문자적으로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때 건조하는 그 배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리고 배 모양이 이제 원래 이번 주 오후에 배 타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역사적 사실할 때 그 배 모양을 볼게요. 그 당시에 있던 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배를 짓고 있으니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예, 미친놈, 또라이 이런 거겠죠. 이 속에 배를 건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어린아이는 완전히 부모에게 맡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완전 의존적이에요. 전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이 노아는 여러분 섞이지 않는 가운데 구원을 얻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이유가,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나요? 야, 비 온다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나요? 언제 들어갔죠? 네?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햇볕은 반짝, 쨍쨍, 모래알은 반짝일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짐승들 태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성경 내용이라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미친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때는 욕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를 제가 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가면 노아가 너 이리 와봐 하면 나 곤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증인 좀 해줘요.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갈 만큼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고요. 이 속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자,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것도 애들 같으면 보고 싶고, 뭐 온갖 어른들 같으면 골프도 가서 치고 싶고, 저 같으면 테니스도 가서 치고 싶고, 저 같으면 가족들이랑 가서 여행도 가서 좀 쉬고 싶고, 온갖 것 다 하고 싶은데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저랑 같이 활동하는 교수들이 7, 8명이 팀으로 되어 있어서 책도 같이 쓰고 그러는데 가서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자, 창조적 질서를 준수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안식일을 준수했다고요.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했나 볼까요? 이렇게 준수했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지금 7장 4절부터 8장 12절에 보면, 자, 홍수를 7일 기다렸다, 홍수를 7일 기다렸다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어서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쵸? 또 다시 내보내고 그러죠. 이 가운데가 지금 홍수 심판이죠. 심판 전과 심판 뒤에 뭡니까? 두 번씩 나타나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둘은 증거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2명씩. 너희들은 뭐 할 때 어떻게 해라?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이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런데 앞에서 둘, 뒤에서 둘이에요. 그런데 넷은 무슨 숫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땅에 꽉 찬 숫자, 충만한 숫자예요.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녹에게서 출발했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노아는 늘 7일씩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뭐 하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제 공적으로 예배가 시작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어디를 가보냐면 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어디에도 없는 말을 뜬금없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실었다고 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라멕을 통하고 그 라멕이 노아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 집안 가운데 있었는지가 보여집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역은. 그런데 이때 이 아벨의 제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요 노아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입니까? 제가 요 며칠 강조를 안 했더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는 몇 시까지 오는 거죠? 예.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신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난리만 안 쳤으면 자는 거 깨웠을 거예요. 딱 깨우려고 하니까 11시 됐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서 너무 흥분이 돼서 깨우고 싶더라고.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걸 정리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다 들을 줄 알았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중에 유독 노아의 사람들만, 노아의 식구만을 구해내는데, 이 노아의 식구만 구해내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이 언약적 창조적 질서를 파괴해버린 이 모든 사람들을 정리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행사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 것입니다. 흠양할 만한 제사, 이것은 오후에 연결해서 우리는 다시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노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창조적 질서를 준수했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흠양할 만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러한 이 모습을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뭐라고 노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가 이렇게 했던 모습을 갖다 뭐를 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의를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추 보면 120년 동안 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거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일 안 듣는 게 자식들이에요. 제일 안 듣는 게 자식들이에요. 가족관계. 여러분 안 듣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깨면 돼요. 가정을 깨면 돼요. 어떻게든 부부가 불화하게 하고 어떻게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두고 보세요. 이 노아가 지금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하신다고 하니 이제라도 돌이키라라고 얼마나 애틋하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문에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노아처럼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뭐가 다릅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녔고 20년을 교회를 다녔고 장로고 목사고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2장 8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그대로 거기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는 전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롯이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롯 얘기도 나오는데 롯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어쨌다는 겁니까? 심령이 상하였다. 나만 내 식구 해가지고 홍수에 심판받지 않고 살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내가 지금 직장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심판이나 받아라, 안 믿으라 말어,
이러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노아처럼 상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바라면서 상한 심령이 되려면 내가 듣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쉽게 아내한테 쉽게 윽박지릅니다. 남자라는 힘을 가지고. 네가 그래? 너만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여자가 쉽게 남편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노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이걸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이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게, 이게 우리가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이 저자들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노아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임합니다. 따로따로 임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날에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멸망으로 같은 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언제 홍수가 와도 방주에 탔기 때문에 절대로 비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닐 따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방주에 탔습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교회 백날 다녀도 헛방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탄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꾸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봤을 때 잘못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마치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내 주관적 선악의 판단권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요 최고의 규칙으로 삼아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준수하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 노아가 누렸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